할렐루야, 박유선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022년 1월 16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전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 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진리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신비라는 단어가 비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킹 제임스 한글 성경만이 이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신비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 대신 신비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강조하면서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밀이 아니고 신비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이 너무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로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신비의 교제,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 the 신비의 교제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또 제가 또 이 질문을 드립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인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아멘. And to make all see what is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 which from the beginning of the ages has been hidden in God who created all things through Jesus Christ. 아멘. 야, 이 신비의 교제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 The fellowship of the secret이 아닙니다.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 신비의 교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져 왔던 신비의 교제. 할렐루야.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 신비의 교제. 그런데 이 교제, fellowship이라는 헬라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아마 들어보실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fellowship. 이 단어는 아마 우리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 mystery라는 헬라 단어는 mysterian.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mysterian. mysterious. 비슷합니다. 그렇죠? mystery, mysterian. fellowship은 koinonia. 그런데 이 개정 한글 성경을 비롯해서 이 모든 한글 성경들은 이 신비의 교제를 비밀의 경륜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정말 번역이 너무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비의 교제를 비밀의 경륜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를 경륜이라는 말로 대체하였고 이 경륜이라는 말도 administration,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하여튼 이 단어에 대해서도 다음에 설교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교제라는 단어를 경륜이라는 말로 대체해버렸고 신비, 이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비밀, secret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비의 교제가 비밀의 경륜으로 한글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습니다. 신비의 교제도 쉽지 않은데 이 비밀의 경륜을 이렇게 번역해버려서 아주 한글 성경을 읽기가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비 대신 비밀이라는 말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이 비밀은 신비가 비밀로 바뀌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엄으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신비의 영광이 아니라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신비가 비밀로 바뀌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야, 정말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밀과 신비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죠? 비밀은 mystery고 신비는 secret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 비밀은 mysterian, 이 비밀은 헬라어로 mysterian, 이 비밀은 secret은 죄송합니다. 이 비밀은 secret은 엄밀히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누구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주 말을 하지만은 하여튼 비밀은 엄밀히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결코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신비, mystery, mysterian, 이 신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서만 계시될 수 있는 진리를 말합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신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서만 우리에게 계시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비라는 것은 사람들의 지적 이해 능력을 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어떤 논리와 어떤 깨달음,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깨달음의 어떤 범위를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비라는 이 말은. 그래서 신비라는 것은 사람들의 지적 이해 능력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계시, revelation,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님의 조명, enlightenment.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거쳐서 포티조라는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님의 조명으로만 발견될 수 있는, 이미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죠? 비밀과 진리는, 비밀과 신비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이 말인 이 신비라는 단어를 비밀로 바꿔버렸습니다. 변개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그런데 문제는 이 신비의 진리들이 어떤 비밀이 되어서 너무나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 숨겨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맡은 목사들이 이 신비의 진리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의 진리에 대하여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가르칩니다. 아멘.
자, 우리 박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와 또 성령님의 조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는 아는 만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신비의 진리가 비밀이 되어서 이 목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100년 동안 한국 교회에 이 신비의 진리들이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30년이 이제 넘었는데 이 신비의 진리에 대하여 배운 적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이 4년이라는 기간에 신학대학원에서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러 갔는데 배우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신비라는 단어가 신비주의라는 어떤 그런 이단의 이미지 때문인지 신비라는 단어 자체를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것을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비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비밀이란 단어로 한글 신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 NIV 성경에도 영향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목회자가 되어야만,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만, 또 장로가 되어야만, 선교사가 되어야만,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 어떤 가질 수 있는 어떤 신비스러운 비밀, 어떤 이런 권위적인 발상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도 한글 개정 성경은 뻔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비밀로 바꿔놨을 것입니다. Stewards of the mysteries of God. Secrets of God이 아니고 mysteries of God. 신비의, 그죠?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라는 이 구절에서 이 NIV 성경이 문제입니다. NIV 성경이 as those entrusted with the secret things of God. 그래서 NIV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NIV 성경이 이 mystery를 secret things of God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mysterian, 이 신비라는 mystery라는 이 단어를 secret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말하는 요지는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부르실 때 어떤 책임을 주셨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신실한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목사들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를 증거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맡은 제일 중요한 책임이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들을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목사들을 심판하실 때는 말씀을 맡은 자가 더 심판이 엄격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심판하실 때는 어떤 교회의 크기와 자신들의 어떤 미니스트리의 크기와 사이즈와 그 숫자와 성도 수와 자신들이 또 개발한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목사가 얼마나 신실하게 강대상에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진리들을 증거했느냐, 증거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tewards of the mysteries of God,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저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정말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계시를 알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에 대해서 설교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뻔했습니다. 정말 한숨이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부족한 종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를 맡은 신실한 청지기로 부족 하나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박 목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를 전가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The mystery which has been hidden from ages and from generations, but now has been revealed to his saints. 아멘.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는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에 감추어져 왔던 신비라고 말합니다. The mystery which has been hidden from ages and from generations. 근데 이 여러 세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왔던 이 신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신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In the context. 그래서 골로새서 전체를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전체라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1장, 2장, 3장,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이 골로새서 전체를 읽어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찾아내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20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아멘. 21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아멘.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한 구절 구절 속에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화해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reconcile 되었다는 신비 무스테리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없이는 도저히 믿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신비의 진리, 신비의 계시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비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인들이 골로새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비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없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비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몸 안에서, in the body of Jesus flesh, 예수님의 육신의 몸 안에서 화해하게 되었다는 신비입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없이는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신비의 진리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이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의 저가 예수님 안에서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없이는 도저히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신비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예수님 안에는 모든 신격의 모든 충만함,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For in him, in Jesus Christ, dwells all the fullness of the Godhead bodily. 아멘. And you are complete in Jesus Christ, who is the head of all principality and power. 아멘. You are complete in Jesus Christ. 아멘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고 미래형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영어 성경은 You are complete로 현재형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은 perfect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perfect 시제. perfect 시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한번 이루어진 어떤 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complete 됐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complete 되었다는 것입니다. once and forever이라는 뜻입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입니다. once and forever.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계시가 없이는 도저히 인간의 작은 머리로는, 지성으로는, 감성으로는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신비의 진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도 정말 설득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입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각자에게 계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아멘. You are complete in Jesus Christ 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날 때,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날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다는 신비의 진리입니다. 아멘. 세상 어떤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과학과 교육과 심지어 기독교 신학자들도, 그죠? 자유신학자들도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받았다는 것을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날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율법에 완전히 영원히 죽게 되었다는 신비의 진리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날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영원한 새사람이 되었다는 신비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날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영적 축복들이, spiritual blessing들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신비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머리로서는,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지성으로서는, 논리로서는, 우리의 사상과 종교와 철학으로서는, 과학으로서는, 교육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믿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세상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계시로 주어지는 영원한 신비의 진리입니다. 아멘. 자, 2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신비는, the mystery,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춰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그죠? The mystery which has been hidden from ages and from generations. 이 시대와 시대에 감춰졌던 이 하나님의 신비가 어떻게 됐다고요? But now has been revealed.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어로는 has been revealed. 과거 수동태 시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를 통하여서 첫사람 아담도 알지 못하였던 무죄 시대, 죄가 없던, 죄를 짓기 전에 창세기 2장에 살았던 첫사람 아담도, 그리고 아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아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가했던 에녹도 노아도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시대에 제가 관영한 시대에 의인이라 칭하였던 노아도 모세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아브라함도 영원한 언약을 받은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도 알지 못하였던 너무나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그 신비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The mystery has been revealed. 하나님의 신비는 인간의 노래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방인들에게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 그래서 제가 매주 이렇게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을 조금이나마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이 바울 목사님께서 참 친절하시게도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의 진리를 골로새서 전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의 진리들이 골로새서 1장, 2장, 3장, 4장에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시크릿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벌써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의 진리를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니다. 27절에서 무엇입니까? 이 신비는 This mystery is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Which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와, 상상이 가십니까?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소망에 관한 내용은 이것도 신비입니다. Another 신비입니다. 영광의 소망에 관한 신비는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The mystery is Christ in you 이 한번 구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의 진리가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 너희 안에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십시오.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첫 태생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새 피조물로서의 첫 태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어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음이며. 아멘.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창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정말 믿기 어려운 신비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맞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지난 에베소서 2장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신비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실, 과학 자체를 설명할 수, 과학으로는 뭐 접근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도 제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 또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야, 정말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논리로는, 인간의 작은 이 브레인으로는 메타버스를 추구하는 뭐 AI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의 4차 혁명의 어떤 테크놀로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비를 가진 축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이 자신들이 가진 이 신비의 진리 안에서 신비의 교제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신비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뭡니까? 교회 출석하라는 것이고, 또 성금 많이 하라는 것이고, 또 새벽기도 빠지지 말라는 것이고, 뭐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그죠? 이런 신비의 진리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어떤 행위 구원을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포도나무 가지와 비유의 말씀을 유언적 메시지로 주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라는 말은 우리가 막 이렇게 노력으로 성실과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살으라는 말입니다. 그죠? Live in Christ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렇죠?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아멘.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적 메시지의 맨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신비들을 요한복음 13, 14, 15, 16장 이 유언적 메시지에서, 다락방 강화에서는 이 교회의 신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 복음들과는 차원이 다른 좀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16장 33절,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시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뱅크 어카운트, 그것도 empty. 돈이 없습니다. 단돈 50불이 없습니다. 100불이 없습니다. 그죠? 정말 돈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닥터의 리포트, 그죠? 지난주 우리 가족들이 좀 아팠습니다. 우리 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또 코비드인가 싶어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는 이제 네거티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아내가 아프고 제가 아프고 하여튼 좀 근데 뭐 코비드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닥터스 리포트가 또 기다리는데 우리 딸 리포트를 기다리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또 이번 주는 또 위내시경을 또 갑자기 하게 되어가지고 또 그것도 또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닥터스 리포트 어제 괜찮다고 합니다. 바이옵시 한 거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어제 했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시면 신비의 교제를 전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저에게 건강 주시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텅 빈 은행, 돈의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자녀들의
또 학교 리포트, 자녀들의 또 그죠? 성적, 또 부부 문제 심각합니다. 또 자녀 문제, 그죠? 또 직장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산더미처럼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망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무기력하고 혼돈의 순간에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의 진리를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삶의 현장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이러한 모든 사정과 처지와 환경을 이미 아시고 2000년 전에 이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운을 내라. Be of good cheer.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In the world, 세상에서는, in the universe에서는, 이 우주에서는 you will have tribulation. 환난을 당할 것이나 but of good cheer, be of good cheer. 기운을 내라. I have overcome the world. I have overcome the world. 퍼펙트 텐스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멘. 절망의 순간, 어둠의 순간, 의심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무기력의 순간, 혼돈의 순간,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신비에 실린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둠의 순간, 의심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무기력의 순간, 혼돈의 순간을 우리가 회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멘. 자, 본문 말씀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기대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서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할렐루야, 이 엄청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를 믿고 전파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의 교제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 또 다른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